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8월호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8월 첫 주부터 DKC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표가 필요하신 분은 세종문화센터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7기 SDS 영성훈련학교가 9월 15일부터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볼로 성경대학이 9월 13일부터 12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예언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 그분을 함께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삶의 맛, 삶의 기쁨을 되찾기 원하였으나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힘없이 살아왔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던 기쁨의 비결이 사랑에 있었음을 알았지만 내 삶에 비추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섬김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린 까닭이었습니다. 감격과 감사로 사랑을 표현하던 그 자리를 떠나 사랑 없는 의무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기쁨이 없다고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괴로움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나였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나 사랑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샘솟는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친히 베풀어 주신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철범 담임 목사님께 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목사님과 가정에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힘을 다해 섬기시는 최영신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사역위원, 교사, 셀장, 목자들, 그리고 기쁨과 열정의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일하는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보내신 열방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도 기도와 간구로 그들과 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교인이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 주님 말씀을 매일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입으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참맛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이를 통해 기도와 예배와 교제의 맛이 연달아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2020년 여름 이곳 두바이 한인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는 이 시기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주님과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오로지 저희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아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삶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고개 숙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가슴 가득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쁨의 맛이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거절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참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은 어떨까요?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보인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왕이 되었을 그때였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언제 행복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장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좋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때에 웃사가 죽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축제 분위기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초상집 분위기가 됩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거절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다윗은 다시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언약궤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죠. 또 다윗이 언제 행복했을까? 오늘 그 두 번째 장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당연하듯이 요구하곤 합니다. 또 때를 쓰기도 하죠. 또 맡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고민하곤 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양치기 목동이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왕의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감사함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좋은 마음과 좋은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까지 외면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전 짓는 것은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결격 사유를 언급하시는데 이렇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백성을 지켜야만 했고 백성을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실수도 있었겠지만 불가피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한다. 얼마나 섭섭하고 야속했겠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큰 위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이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곤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을 뛰어넘어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절 때문입니다. 거절 때문에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일종의 하나님의 거절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분노합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거절은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아합 왕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합은 그날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아합은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죠. 천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 중에 한 사람의 거절 때문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아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너무도 화가 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음속에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릅니다. 주님, 저들을 저주할까요? 저들을 죽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거절 앞에 참지 못하는 거죠. 거절당하면 속상합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야속하죠.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대 뒤에서 스텝처럼 묵묵히 조용히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는 속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하나님이 왜 내 사랑을 받지 않으시지? 야속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거절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기쁨으로 준비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리고 우리가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되죠. 또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도 합니다. 다윗은 씨를 뿌립니다. 수고하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 거두게 됩니까? 솔로몬이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물론 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거절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한번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 가운데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소망이시다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 초반에 보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4절 중반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16절 후반입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라고 그는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과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도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다윗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백성의 참 주인과 참 왕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참 왕과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온 땅과 모든 백성들의 참 주인과 참 왕은 하나님이시야.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다와 해준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논다와 놀아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아준다, 해준다의 중심에는 다분히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해주는 거고 내가 놀아주는 거죠.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실망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상처를 받게 되죠. 때로는 실망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지? 어떻게 허락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 고백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주권, 다스림, 통치, 지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민족, 이 나라를 다윗 혼자 이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다윗을 건지셨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성전 건축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성전 건축의 아이디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결정하고 결제했습니다. 또한 물질도 다윗에게 있으니 다윗이 왕이니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허락하셔야 되나요? 행하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우시죠. 무슨 말입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과 유보와 결정 앞에서 당황스러워하죠. 실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이 이방 나그네, 거류민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아버지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귀향하고 귀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두바이에 살다 보니 이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또 거류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림자 같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이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엄마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처럼 내가 이 땅에서는 왕이지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귀향하고 귀임해야 되는 청지기이구나, 종이구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그네와 그림자 같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이 땅과 자신의 가진 것에 집착했더라면 17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그러니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죠. 다윗의 그러한 모습, 삶이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좋은 뜻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내가 성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기쁨 속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죠. 다윗은 자신이 청지기와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모든 처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절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일에 준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격려하죠. 사랑하는 두바이 한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그 거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했더라도 이미 내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 앞에서도 무대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기뻐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거절 속에서 오히려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또 원치 않는 상황,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황, 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때로는 광야와도 같은 삶,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삶,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삶,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땅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뜻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프로젝트와 DKC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의 바다에 깊이 잠기는 올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비롯한 섬김의 손길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어려움 당한 청년들, 승무원, 장년 승무원들 위하여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고3 수험생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수혜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침묵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결정의 유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지 않으실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실망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발견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에스라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DKC 큐티 매거진을 통하여 하나님 올 여름 말씀의 바다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또한 멈춰서라도 멈춰섭니다. 그것을 올 여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그라의 두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강하시고 교회관에 강건케 하시고 모아시 50세에 성교해 주셨다니 이 삶의 여름 잘 감당하는 복된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를 비롯한 리더분들, 교사, 하나님 사역위원, 하나님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고 섬김의 손길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주 앞에 주권이 하는 게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 어려움 당한 청년들, 승무원들, 장년 승무원, 기장과 사무장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성령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담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천영, 창희, 홍윤재, 강다현, 정윤수, 차현준이, 준영가원, 정영훈, 김민영, 김기원, 김하은, 윤준아, 이여경, 남북, 이해준, 유재준, 강민아, 배주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혜로 고통 중인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저들이 10년 가운데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거절당할 것 같아 낙심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선한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과 그림자와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나의 계획과 뜻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저들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수해로 고통당한 백성들과 북녘에 있는 백성들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